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제가 나이는 착실하게 먹어가고 있는데 열매는 착실하게 거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착실하게 이루어 놓은 게 없고 감사에 대해서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속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는 정말 감사하는 목회자인가? 늘상 감사한다는 말은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쉼 없이 달려있는, 그냥 제가 육손이 손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5개는 힘이 주어지는데 6번째는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폼으로.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데 그게 달려있으니까 아주 기괴해요. 근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육손이 같은 그런 장애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감사가 마치 그냥 폼으로 달려있는, 그냥 형식적으로 달려있는 그런 힘없는 감사, 영혼 없는 감사, 내 전 존재가 들여진 무게감 있는 감사가 아니라 그런 감사라고 한다면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역지사지 이런 소리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감사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감사를 누가 나한테 한다면 그런 감사 받으시겠나는 거죠. 아마 안 받으실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도 안 받을 거예요. 그죠? 그 감사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 전 존재가 담겨지고 의미가 담겨지고 그리고 정말 영혼이 쏟아 부어져 있는 그런 감사여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사롭게 그냥 고마워 이렇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런 식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나? 나는 혹시 그런 힘없는 감사,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감사를 날마다 드리면서 그냥 봉투에다가 감사헌금 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늘도 나는 감사했습니다, 감사주일 보냈습니다, 내가 정말 내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일단 저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제 자신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조금 알겠어요. 저는 제 틀에 대해서 아주 공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틀에 벗어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혹시 감사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성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가졌는데 남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별로 감사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흔히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남과 비교하면서 그런 감사의 여러 가지 요목들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감사할 수 없는, 감사를 교란하는 많은 간섭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간섭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내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요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어떤 불특정한 돌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되는 게 없어요. 벌리지가 않아요. 노후는커녕 오늘 하루, 이달, 한 달을 어떻게 견딜까, 이런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면 뭐가 생깁니까? 그죠? 우리 좀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으면 전부 다 감사.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불평해서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불평학원, 불평대학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불평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감사에 대해서도. 예. 감사를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있어. 오히려, 야, 너 그 위선이야. 넌 별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너는 그건 종교적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너는 이중적이야. 넌 니대로 살아. 너대로 살아. 너답게 살아. 너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 이런 거 속살거리는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음성들이 들리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음성이다. 이런 거를 구별하기 전에 그런 음성들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간섭을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있죠. 내 중심적이죠. 그죠? 눈앞에 빤히 보이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잘 풀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 주변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뭐 무슨 매직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감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 이러니까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해서 뭐 감사해가지고서 헷가닥 해가지고 뭐 뭔가가 이렇게 싹 생겨나고, 그런 그 아주 값어치 낮은 그런 촐싹거리는 그런 감사를 성경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우리는 그런 감사를 진짜 감사라고도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은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당혹해 하는 말씀이에요. 범사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제 구별이 필요하죠. 그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탔습니다. 원래는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탔어요. 근데 너무 순풍에 돛단 듯이, 그 표현이 그때 딱 어울리는 거예요. 순풍에 돛을 달고 이게 가는데 너무 편안하니까 배 밑창에 가서 일말의 어떤 불안감도 없어요. 배 밑창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즐기는 그런 요나.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의 감사, 그런 감사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서 잘 돼가지고 잠시 동안 감사하는 것, 그런 감사, 그런 감사는 오늘 이 감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곧 뽀롱이 날 거예요. 그거는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내가 거짓과 사유와 죄악 속에 있으면서 조금 형통한 거, 그런 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너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감사 말고요. 진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 이외에 모든 감사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모든 환경,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감사의 제목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맨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전에 16, 1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순차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서적으로 먼저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느냐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할 수 없어서 찬양대 앉고 어쩔 수 없어서 직분을 감당한다. 큰 문제예요. 정서적으로 하나님은 기쁨이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부분이 한 문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한 문장이다. 한 문장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기쁨의 요소가 없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쁨의 요소가 왜 없는지 기도해 봐야 될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까? 내가 왜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까? 왜 내가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쁘고 좋던 마음, 감사한 마음도 금세 사라지게 됩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모든 감정,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을 보시면서 그것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땐 뭐예요? 기도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비로소 그 과정을 거쳐서 기도의 용광로를 거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모든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열매. 그 사람이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중한 감사를 드리느냐, 그것을 보면 그분이 이런 과정을 겪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값싼 감사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뭐 감사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름지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으로 말미암고 사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해라 속에 수용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저절로 됩니까? 구역에서 항상 하하호호 이렇게만 합니까? 내가 지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늘상 좋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를 맺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과정, 근데 그 기뻐할 수 없는 과정이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요셉이 승승장구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 주인의 아내가 그에게 추파를 던지고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무고에 그냥 걸려서 감옥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요셉이 그거를 그냥 용케 꿀꺽 삼키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감옥의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의 총무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소설이에요. 요셉도 인간인 거. 그러니까 그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거기에서 권토중래하게 됩니까? 그는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틀림없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성숙해져 가는 그런 노정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이거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고 있어요. 그 나 때문에 촉발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범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뭔가가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수용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감사로 치환시킵니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감사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을 추적하면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 다음에 비로소 감사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힘들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 직장인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든지 좀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감사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 부단한 그런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깥에 뿔 달린 사탄 마귀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내 안에 들어있는 질시하고 증오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 내리고 있는 그런 마음들과도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대한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중반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감사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죠?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뭘까? 엔 크리스토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엔 크리스토의 뜻이 뭘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나중에 11경에 들어온 사람이거나 나중에 9시에 들어온 사람이거나 할 것 없이 주인이 자기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불평해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처음부터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술 맡은 관원은 요셉 해몽대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잘 됐지만 떡 맡은 관원은 죽었어요. 해몽대로. 그죠? 해몽대로 다 그렇게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이라도 좀 요셉의 편에 들어서 뭘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더 연단되고 더 성숙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전천후 감사의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 맞으면 받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리고 하는, 달면 삼키고 쓰면은 뱉는 그런 식의 촐싹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타를 예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을 때,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나에게 뭔가 어떤 부분이 있을 거야.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인지 내가 감사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더 하나님 뜻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권을 쥐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분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겨요? 지금 내 삶 속에,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울퉁불퉁한 일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은혜와 평강이 나를 주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조금 돈 벌고요,
조금 좀 뭐가 좀 내 뜻대로 잘 되고 그거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당면한 그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진중하고도 흔들림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진짜 능력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뵈면 참 부러워요.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 기왕에 부러운 분 한 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제자들한테 배반을 당했어요. 처음에 한 놈이 배반했는데 나중에 전부 다 배반했어요. 인간 세상을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죠? 이분은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알았어요. 자기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지금 배신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레디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이분은 자기가 감사한 이후에도 자신의 생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감사한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에게 닥쳐들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감사가 모든 신앙생활에 얼마나 핵심적인 것을 알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궁극적인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앞에 놓고서도 하나님께 진중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감사 이후에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감사했다고 해서 금세 모든 것들이 다 환해지고 모든 문제들이 장벽이 다 걷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예로운 일이니까, 이 먼지와 티끌로 되어 있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두말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합시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힘없이, 영혼 없이, 무게 없이 아무렇게나 드리는 그런 감사, 하나님은 그런 감사 아니라 정말 과정을 거치고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수용해내면서 예수님처럼 환경과 여건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감사, 내 눈에 맞으니까 감사하고, 내 마음에 틀리니까 아니고, 내가 뜻한 바대로 되니까 감사하고, 내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